18편 1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든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참 많이 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에게는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를 해하려는 그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의 평생 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다윗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죠. 늘 고단했고 생명의 위협이 극에 달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평생 옆에서 나를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삶의 원동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의지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건강과 재물,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디야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죠. 위기의 순간도 참 많이 있었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때론 그 어두운 컴컴한 밤에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살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더욱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나요? 혹시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하여 치료하심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아무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실패 늪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며 울부짖었는데 그 물질의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의 시기에 때론 반석으로, 요새로,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또 산성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그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다윗은 철저히 지켰고 그 말씀이 결국은 다윗의 생명의 방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2절 그리고 30절 말씀, 먼저 2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이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몇 차례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의 삶은 조금 더 순탄했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왕이 되어서 더 빨리 통일 그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고단한 생활도 그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도 컸죠. 다윗은 점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했고, 그 도망자의 신세를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되돌아오는 피해들이 분명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때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때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억울함과 손해 그리고 상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방패가 되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동안,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날의 삶도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고,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고, 또 방패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론 손해 본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다른 누군가부터 상처를 받고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때론 다른 누군가보다 더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당신의 그 귀한 그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당신의 그 따스함을, 위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